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잡으려는 자가 이제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을 받은 무리가 함께 유다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무리 아마도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인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무기를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검과 몽치, 몽치람은 몽둥이나 막대기 같은 그런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 무기에 대해서 이것은 성전 경비대나 로마 군인의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폭도들의 무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함께 왔을 때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폭도들도 같이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함께 왔는데 이들이 이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함께 군호를 짰다, 미리 그들과 군호를 짰다라고 나옵니다. 군호, 이제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있어서 그런 신호, 암호 뭐 이런 것이 군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군호를 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군호를 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죠. 그래서 제자와 랍비, 선생이었던 랍비가 서로 인사할 때 입 맞추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그들이 이제 군호로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입 맞춘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나의 그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랍비에게 하는 인사법인 것이죠. 그렇게 군호를 짜고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랍비여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랍비,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시하면서 입을 맞추는 또 그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는 제자들, 그 누구도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행동, 그런 행동을 군호로 짰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경비대와 군인들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자 중에 하나,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를 정말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와서 나를 잡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의 성경이라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간쯤 보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잡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잡을 때 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잡는다. 이것이 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붙잡힘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1절, 52절 보면 이제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이 청년도 같이 도망가는데, 이 두르고 있던 그 혼입을 이것을 버리고 완전 알몸으로 도망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는지, 그가 또 도망칠 때 얼마나 정말 혼미백산에서 도망을 갔는지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설들이 있지만, 너무나 이게 정말 그 디테일한 그런 내용이고, 또 이 상황이 이것을 기억해서 기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 청년,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기자였던,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였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이상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난리통에 이것을 기억해서 썼을 리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정말 그냥 우리가 글로 봤을 때는 그냥 읽혀지지만 이 상황을 영화처럼 우리가 연출했다 했을 때 보면, 이 상황을 그대로 상상을 해보면 정말 극도로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군대 그 경비대가 몰려와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정말 긴박한 상황이죠.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칼을 들고 있고 몽치를 들고 있고, 그런 군대 경비대가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어지면 긴장하게 되고 굉장히 감정이 치솟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냥 귀를 잘라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근데 이 상황, 이때 있었던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어떠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제자 유다가 자신에게 와서 랍비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그 군대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한 행동임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유다가 괘씸하고 그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감정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서 그 피가 피를 보게 되는,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정신을 잃습니다. 그 정말 이성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결국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극도로 긴장되고 극도로 감정이 치솟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고의 그 귀를 다시 주우셔서 붙여주시면서 치유하시죠. 그리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이 불법적인 체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그들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붙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내 감정에 의존해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 날 가운데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이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힌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도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매일 일상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온 자는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는, 기도가 쌓여있는 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를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기도가 쌓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여진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기도가 매일매일 쌓여져 가시길, 또 그 기도가 그냥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쌓여지시길,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 막 흔들리고 감정이 붙들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됐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 정말 긴박하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항하지 않으시고 붙잡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를 쌓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